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예비하라. 여러분이 열처녀 비유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저도 이거 설교 한 3번 했는 것 같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에 실천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라 할 때 이거 가지고 또 했는 적이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천국장이라 그랬죠. 예. 근데 그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3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중에 종말을 살아야 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현대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세지말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열처녀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압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도 다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부활이 없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거는 절대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재림 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가 뭐냐 하면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오실 때가 가까웠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신랑을 기다리던 그 열처녀, 그 신부들의 들러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다 낮에 결혼하지만 원래는 밤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 성경 문화에 보면. 그래서 핫촉을 밝힌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그랬어요. 그 결혼식에 보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열처녀가 지금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면 맞아가지고 같이 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이 지금 등을 들고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못 들어간 미련한 5 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다 같이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좀 꽂아달라, 빌려달라니까, 그래 지금 우리도 다 떨어지니까, 우리도 다 모자라니까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서 들어갔고 잔치집은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기름이잖아, 기름. 그죠? 이 성경에는 뭐 다 같이 졸았다고 하나 못 들어간 이유는 기름 때문입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간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자, 신랑은 나는 모른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부고, 예?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 되십니다. 여기서 준비된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 못 갔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 문맥상에 그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할 때 같은 문맥인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요래 그대로 덮어놓고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11페이지에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그냥 26절까지 2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여기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문맥상 볼 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치 않는 자라고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문맥에서 볼 때 슬기로운 사람이 뭐예요? 미련한 사람을 나누는 이 구분을 보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근데 로마서에 가서 보게 되면 율법으로 의인답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데 여기서 또 이건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또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그 행함과 지금 이 은혜시대의 행함은 완전히 틀립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깨달아 보세요. 이 기름을 담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등잔이 그 행위라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라면, 즉 등잔은 신앙의 형식이랍니다. 형식. 그 내용물인 기름이 뭐예요? 신앙의 내용, 곧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신앙의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자, 등잔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 하더라도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형식은 뭐예요? 등잔이라면
그 신앙의 알맹이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기름인데 그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동시에 형식과 내용이 동시에 있어야만 합니다. 등잔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빛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내용인 기름, 행위에 따르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요,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으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를 보는 거 아는 거예요. 말로 믿음하는데 그 믿음에 그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믿어지는 거지 말로만 믿는다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수요일날 빠지지도 않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감사, 헌금, 11조 뭐 다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다 오늘날 보면 다 그 1등 신자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의 행표가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예수가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난다면 그건 다 뭐예요? 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반론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구약시대는요 엄청나게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가짜 선지자가 많듯이 오늘날 또 가짜 목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해주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요 그 가짜 목사예요. 교회만 다니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다 했는 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가 나타나야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무리 행위가 거룩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천국 못 갑니다. 옛날에 아합 왕 시절에 보십시오. 길르앗 라봇으로 전쟁을 하려고 아합 왕이 그 사돈 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모셔놓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야,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가면 되겠나 하니까 그 400명 선지자가 예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 있는 여호사밧 왕이 말이요, 이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물으니까 있기는 있는데 하나인데 그 녀석은 계속해서 내인데 아주 나쁜 것만 예변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그런 소리 마셔서 빨리 불러오세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요. 자, 알아서 이거 보라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갖다 여기 다 400명 선지자에게 다 넣어가지고 누가 꼬셔가지고 저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할까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똑같은 선지자, 지금 말하자면 목사인데 시드기야가 말이게 빵을 때립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언제 니네 가서 그런 거 가르쳐 주잖아 하면서.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은 오늘 못 돌아온다. 저놈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넣어서 눈물의 고생의 떡을 먹이라 했는데 예언대로 미가야 선지자대로 말대로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렇게 빨리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그 400명 선지자가 살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듣기 좋은 소리, 1등 신자 기준이 어디냐 이거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가장 우리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됐구나. 정말로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미련한 5처녀를 보십시오. 그들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어느 정도 수고도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신랑의 의해서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 쫓겨나 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불신자에게 하신 비유가 아니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과연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떳떳하게 신앙의 열매, 무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주님이 다시 올 때 하나님, 아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이 불안정한 세상에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다도 오늘 저게 무슨 일을 닥쳐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저는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다 영화 필름처럼 다 내 과거에 살아온 행적이 다 나타날 텐데 무슨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 마지막이라 생각한다면 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 예수님이 2000년이 내려와서 누구든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썩을 거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구원파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은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그러게 항상 오늘 우리 주님, 내가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나는 어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고 늘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루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안 꺼져. 신기해서 살살 가까이 또 가봐서 이 불이가 떨기나무가 타긴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져있는데 안 꺼고 계속해서 불이 붙으니까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단 말입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거기서 너 신발을 벗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첫 번째 명령이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요, 그냥 집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막 살고 그냥 그런답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는 뭐예요? 집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고 나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보면요,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기웃거리는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발을 벗는 것은 뭐예요? 이제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집 안에 들어가서 내분이 됐다는,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구경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루도 안 빠지는데 그 사람 생활 모습에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반대로 신발 벗는 것은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이제는 뭐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가 그 모세의 말이요, 이 모세의 딸, 공주의 아들로 돼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아면서 모든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오늘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이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가 너무 의붓이 나와서 그냥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리고, 결국은 그 이튿날 그 사람의 폭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40년 동안에 자기 그냥 생활, 자기 습관대로 하루하루 양치기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너 신발을 벗어라. 네? 자기 방식으로 살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바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아무 이제 열정도 없이 사명도 잃어버린 채 그저 평범한 자기 습관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신발을 벗고 집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하나님 질서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나그네 생활에 헛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설기 있는 처녀들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장로도 목사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지요? 적든 크든 한 달란트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 사람은요, 영혼과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권세도, 명예도, 자녀도, 물질도,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맡긴 것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 처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나의 인생 결산 보는 날,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청천벽력 같은 대가를 받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다가, 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